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에서 오늘은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근래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만나서 이제 식사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또 빵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시간도 어떤 데는 2시간도 서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러다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많이 생각하면 오늘은 건진 게 뭔가, 오늘은 과연 뭐 알찬 걸 좀 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알찬 걸 건질 때도 있는데, 때로는 뭐 아이고 허탕이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뭐 그냥 쓸데없는 대화만 했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들의 선조가 애쓰고 힘써서 개혁해 놓은, 일구어 놓은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힘을 우리가 지금 전수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너무 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자꾸 날아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시대 때 과연 뭐 어떻게 되었었는가,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건져내야 했던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친구 얘기했습니다만, 친구들과 함께 좋은 얘기,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때때로, 물론 이제 친구와 대화하면서 서로 나눔을 갖는 것 자체도 중요하죠. 그러나 때때로는 그렇게 과연 현재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내용이 신학의 업적이 뭔가, 종교개혁 시대가 구가톨릭에서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했지만은 남긴 게 뭐냐, 그리고 그 문헌들은 뭐냐, 업적과 문헌 하니까 상당히 좀 딱딱한 느낌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남길 유산들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짚어나갈 수가 있고 또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 신학의 자료들, 종교개혁의 주류는 새로운 기독교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을, 그러니까 구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갱신하고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궁극적으로 성서에 근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중요한 어떤 몇 가지 부분을 다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충분한 자료는 성경에 다 있다,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지 말자, 그것이 이제 전통에서 새로운 이제 개혁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에서부터 개혁하고 개혁주의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진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리아 그 무흠수태,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하는 그 내용은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전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구가톨릭에서 잘못된 것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설교할 때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주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주석하는 데 몰두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저수를 잘 보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은총론입니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자료들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파고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트렌트 공의회와 가톨릭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서에 있는 선한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이것이 이제 서유럽으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상한 데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여기에 그 관점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심칭의 교리, 거기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이심칭의 교리는 칼빈에게서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명제로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지만은 인간의 공적은 전혀 상관없이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적 선택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칼빈의 5대 교리에 그게 나오는 것이죠. 트렌트 공의회와 후기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런 프로테스탄트가 기원회가 원래 우리가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론을 곡해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래의 그 주장을 우리는 다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지만 프로테스탄트가 믿음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신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그 응답적인 삶과는 이 가톨릭은 달리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계명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셨고 그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총 속에서 계명보다 더 나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례전입니다. 트렌트 공의회와 천주교는 말이죠. 성례전의 수와 본질 문제로 전통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화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제 성례전의 신학을 말이죠.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루터와 비덴베르크에 있는 그 동료 그 필리프 멜랑히톤이 이제 강조하기를 이것은 화채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빙글리는 조금 더 한 방향으로 달리 나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기념서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념서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선이 화채설에서 임재설, 임재설에서 기념설로 엮어 나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성례 전에서 네 번째 교회론입니다. 트렌트 공회는 교회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개신교도들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신약 성서에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 이 교회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에클레시아는 뭐냐? 에클레시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식에 참여하고, 셋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넷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여한 사람은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장 칼뱅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신학 문헌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문헌들이 남긴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리 문답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옹호하고 가장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이 교리 문답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리 문답서는 저도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지만 실제 이건 아주 지루한 하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세례 받을 때도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문답을 하고, 그리고 그 문답에 답하면서 목사님에게 또 그 함께 계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인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역시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중세교회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정말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바로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 특별히 중요한 것 하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 교리 문답서가 작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찬송가를 잘 펼치면서 이 찬송가가 시작되기 전에 겉장 안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많은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찬송가에까지 넘어와서 기록되기까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펼치면 그것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역시. 그래서 전부 총 합쳐서 5개가 되는데요. 첫째는 십계명, 그리고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5가지를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갔던 것이죠. 1529년 5월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 문헌은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썼고 문답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가 않고 가르치기가 쉬웠고 단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29년 출판한 2권의 교리 문답서가 모두 일반 백성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라틴어를 피한 이유는 학문적인 문답서,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자, 일반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쓰는 독일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또 얼마간의 실험을 걸친 후에 제네바 문답 교리를 프랑스와 라틴어로 편했습니다. 또 프랑스어 라틴어로 의존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엮어나가는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또 작업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개신교에서 교리 문답이 널리 사용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자 뒤늦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뜨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다시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뤄가면서 교리 문답서가 구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들은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모성, 7개 성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교리 문답서에서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서. 종교개혁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작품 중에서 하나가 그 일반 원리라고 하는 그 멜라니 히톤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루터파의 조직신학이고 이승칭의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와 루터파 종교개혁에 관련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가는 독자들을 맞추어서 자료들을 좀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의 후반과 17세기 신학 논쟁에 적합한 조직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방대한 것으로 그 예나 대학교 교수인 요한 게르하르트가 9권짜리의 신학의 일반 원리를 편했습니다. 1610년부터 22년 사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기독교 강요가 모든 신학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저도 읽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게 작업했는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루하지 않게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도 읽어볼 수 있는 만화 기독교 강요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만큼 이제 많이 발전됐습니다.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기독교 강요는 두 번째는 153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 이제 4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권은 창조자 신에 대한 지식이고 2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자 신에 대한 지식이고 3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방법, 그 다음 4권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초대해 주는 그런 방법,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기독교 강요도 또 다시 지루하지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의 주요 신학 업적과 문헌들을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